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토요 새벽 예배를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영광과 또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던 고 정윤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말씀과 비전들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 꿈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남아계신 정영화 사모님과 아들 폴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케냐에 나가서 비전 트립 하고 계시는 손종훈 담임 목사님과 또한 김요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드립을 통해서 앞으로 케냐 선교의 복음의 불길이 더욱 타오를 수 있도록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지 교회들의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낙심과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혼돈과 방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난감한 상황.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로는 그러지만 막상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그런데 막상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에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고 정인수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정인수 목사님께서 5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은 선교를 다녀오신 후에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줄 것을 기대했는데,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순종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고 또 건강의 문제까지 겹쳐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서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에 오는 고난, 순종 위에 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순종했는데, 더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인내심을 기도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 이후에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겪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순종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소명을 수행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는 첫 미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첫 번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할 때 잘해야 그 다음에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연주를 잘해야 그 다음 연주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연주하는 날, 그날은 밤을 새워서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망치면 설교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강단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설교를 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처음 설교할 때 아내를 앞에 두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감동시킨 후에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교에 은혜를 주시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열매가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에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션에서 실패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휴유증이죠,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첫 번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은혜와 순종의 축복과 순종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절대 불가능한 말씀, 성취되긴 힘든 말씀이라도 도전이 생깁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과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바로 왕 앞에서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결과와는 달리 모세는 첫 번째 미션 앞에서 더 큰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바로 왕에게는 더 큰 무시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 좌절감마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봤던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 이후에, 충성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저를 더 거부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법이 나오고 또 신앙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청이라는 이 한자를 자세히 봤는데, 먼저 이 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은, 이 경자는요, 기울어졌다고 경사할 때 쓰는 경입니다.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듣는 것입니다. 물론 공경할 경을 써서 존중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경청하다라고 할 때 경청은 기울어져서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을 때 공평하게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편의 말을 더 들어주는 것,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할 때 경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는 청. 이 청이라는 단어를 분철하면요, 먼저 이 이자가 있고 그 밑에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눈목자, 그 다음에 심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이라는 이 내용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귀, 듣는 것이 왕이고 눈이 10개, 그러니까 보는 눈이 10개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언제 하느냐? 평상시에는 잘 안 되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의 상황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경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광야에서 혼자 있었고 지금은 모세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 이제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경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사실 모세가 여기서 아론을 만나서 계획을 짜고 또 백성들 중에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미팅을 했다면 모세는 아마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기 어려움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억울함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서 경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경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한 후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받고 바로 왕 앞에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구방의 말은 신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스스로 도망자 출신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리고 본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고 높으며 넓고 위대하심을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친히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무려 682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것은 모든 존재의 절대적인 근원이시며 자존자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기로 결정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특히 보아케이 같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창세기에 이미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 출애굽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냐?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를 받고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모두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라고 썼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한 것을 그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라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제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빼내셔서 그분의 크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며 비틀거리는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근데 그것을 짧게 말하면 그냥 I a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인생의 이 죄와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죄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더불어 현존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I am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I am으로 소개하는데 I am 생명의 떡이다, I am 세상의 빛이다, I am 양의 문이다, I am 선한 목자다,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I am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I am이라는 단어를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표시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의 표현입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 파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저 건너편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얘기했을 때 그분이 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쓰여진 단어 I am, 지금 그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순종했는데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더 이상 힘이 없고 다시 일어날 삶에 대한 기력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순종 이후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과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 모세가 했던 말 때문에 노역이 가중되었고 또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이후의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할 만한 인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항상 인스턴트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했으니까 바로 복 주시고 잘 되기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말했더니 바로가 바로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시켰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모든 완악함, 그 강팍함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포로 생활에 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모세에게 보이시며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게 하라,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처음에 바로에게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속히 떠날 것이라고 하는 직선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의 반응 하나님께 전하며 자신은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말 듣지 않는, 하물며 대적인 바로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까닭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애굽, 그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당혹함과 부담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해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주시죠. 나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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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5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해야 될 일, 나에게 일어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소천하신 정의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선교하셨던 이 아프리카의 케냐, 지난 20년 동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세웠던 깔레몬 양과 무베레베에 있어요. 지금은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트리를 하기 위해서 가 계십니다. 처음에 이 케냐 사역을 시작하고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곳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손 목사님과 새로 가시게 될 김요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케냐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뤄가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십니다. 때로는 동행해 주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한 팔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순종을 했지만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갔는가,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며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운 답답한 마음을 듣고 함께 하시며, 또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케냐에 선교를 가 계시는 우리 손정훈 목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트립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돌아올 때 하나님 승전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현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손정훈 목사님께서 케냐의 깔레문양과 무베레와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들 21개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비전 트립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존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새롭게 하나님 사역에 조인하시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김요한 선교사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케냐와 아버지 그 아프리카 지역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 비전을 아버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그 비전과 어답션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연합정교회가 선교의 불길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며,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인내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